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영혼들도 동일한 축복이 있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창세기 4장. 제가 먼저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 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오늘도 이 창조론에 대해서 정말 너무너무 사실 창조론 중요합니다. 신앙의 파운데이션, 기초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초를 놓고 이렇게 건물을 세울 때 이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한마디로 허물어져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에도 보면 신약에 보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극렬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고 홍수가 나도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창수가 나고 비바람 또 홍수가 나면 금방 쓸려나가죠.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창조론은 바위 위에 세우기 위한 그 단단한 기초 위에 세우기 위한 신앙의 작업입니다. 네, 오늘 창세기 4장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의 아이덴티, 인간의 아이덴티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안에 딱 숨어 있는데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잠깐만 꺼지네. 잠금 해제? 그래, 이게 왜 켜져 있어? 나 껐는데. 그래서 사람의 그 아이덴티가 우리가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최초의 살인자가 나타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 꺼지네. 왜 그래? 자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나중에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을 나누면 이렇게 갑자기 또 희한하게 어느 날은요 사단이 우리가 은혜 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뭐 시스템이 뭐 삑삑 소리 난다든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딴 데로 돌리려고 하는데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오늘은 참 은혜 받는 날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최초의 살인자라는 닉네임을 다룬 가인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기 동생을 그것도 처음으로 살인을 저질러 버리는, 어떻게 살인을 저질렀냐면요, 철저하게 계획을 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고의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빠져서 뒷머리를 맞아서 뭐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고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이 성경을 보니까 아주 계획을 짰어요. 계획을.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계획 짜서 내 아우 아벨을 죽이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데 왜 그렇게 죽였느냐? 원인을 보니까 인간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속이고 사기치고, 그 다음에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 다음에 막 그렇게 못된 짓을 할 이유는 인간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시편을 제가 볼게요. 자, 이르시되,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를 모으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 인류의 인생들이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모으고 어떻게 했냐면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다. 약속을,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아이덴티티가 나는 예배자인데, 예배자로서 그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면 어떤 결과는 죄가 점점 자라가기 시작해. 점점. 그러니까 3장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범죄의 결과가 나타난 게 뭐냐면 첫째 아들 가인이 살인을 저버려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이제 4장, 5장, 6장, 7장 이렇게 가보면 어디까지 확대가 일어나냐면 죄는요, 확대가 일어나요. 그 죄를 끊지 않으면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는데, 악순환이 거기서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게 확대가 돼요. 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커져서 어디까지 확대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보실 때 노아의 홍수의 심판까지 다다라버려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들이 아이덴티티만 회복했더라면, 가인도 그렇고 죄를 범죄했지만은 아이덴티티, 예배자로서 완전하게 거듭났더라면 아마 홍수 심판은 없었을 거예요. 오늘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순환을 걸치는 게 아니라 선순환 속에 들어가는데, 그게 예배순환이에요. 예배순환. 예배는 우리에게 순환을 하게,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일으키잖아요. 우리가 혈액순환 잘 되는 사람들은 건강해요. 얼굴도 빛도 좋고, 그 다음에 막 붉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에너지가 막 나오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면요. 근데 혈관이 막혀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 스트로크가 오든지 뭐 이렇게 막히든지 터지든지,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말씀 안에도 많은 것들을 숨겨놨지만 우리 육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숨겨놨어요. 깨달을 수 있도록. 응? 아멘. 그래서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또 내 삶을 통하여 내 가정을 통하여 내가 이웃들을 통하여 그거를 깨우치게 해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아담의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이 동침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야다, 히브리어 보면 야다예요. 야다라는 말인데 안다는 거야. 그 사람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I know him, I know her,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이 말하고 똑같아. 동침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 여인을 안다, 내가 그 남자를 안다 그러면 어디까지 안다는 거냐? 동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야다라는 말은 아담이 그 아내와 하와와 동침하며 완전히 하나가 됐어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두 분은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가인이란 뜻은 첫 열매, 등남, 첫 열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는 얘기예요. 기쁘다는 가인이란 뜻은. 그러니까 첫째 아들을 낳고 자기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는데 오늘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어떻게 고백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진정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섰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어떻게 우리가 예배자로 사는지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 가인을 낳고 그에게 신앙의 전수를 정말 잘 전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인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아들 너무 귀중하잖아요. 옛날에 보니까 저희 집사 사모님이 우리 난정 집사를 낳고 일주일을 안 자더라고요. 일주일을 잠을 못 자요. 너무 좋아서. 그 손도 만져보고, 응? 손도 만져보고, 그 고물고물, 그게 그렇게 좋았던가 봐.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 정도로 잠을 안 자. 그 뒤로다 보느냐고. 야, 참 대단한 사모예요, 그렇죠? 마찬가지 하와도 그 가인을 낳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이게 선물을 받은 거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출발이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까지 살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건강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호흡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미국까지 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일을 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만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신앙의 출발이에요. 출발. 그러니까 이 창조론이 이 완전한 베이식이 안 되면, 기초가 안 되면, 파운데이션이 안 되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놓으면 그 위에 세워놔도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러니까 모든 거 다 주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호흡하는 것도 감사. 어떨 때는 막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도 원망이 안 돼. 하나님 뜻이 있겠지. 만약에 여기서 사고를 안 났으면 그 앞에 가서 더 큰 사고가 났을지 몰라. 이 생각이 달라. 사는 그 패턴이 신앙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이렇게 허물어지고 교회가 왜 이렇게 연약해졌냐면 세상 사람과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똑같아. 아니 그거 똑같아도 뭐 더 악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정말 영광스럽고 교회가 얼마나 강력하고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단체,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어. 그러나 아니에요. 정말 능력 있는 데가, 소망이 있는 데가, 정말 치유가 있는 데가, 하나님의 역사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준 데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예수님 자리라.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주셨어. 사단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사주셔갖고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을 열어놔 버렸어. 그게 십자가의 사건인지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잠깐 우리 찬양을 하는데 막 마음이 웅크웅크해지는 거예요. 저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위해서 저렇게 부활하셨는데 뭉클해지는 거예요. 뭉클해.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 기가 왜 이 원어를 모르면요 우리가 참 해석이 잘 안 돼요. 아벨이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내가 공허하고 내가 우울증이 있다, 이 뜻이에요. 이게 아벨이 도대체 왜 그랬을까? 가인은 기쁘다, 내가 첫 열매를 가져서 등남을 해서 기쁘다라는 뜻인데, 아벨은 내가 공허하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산후 우울증이 들어온 거예요. 집사님 어느 정도 아시죠? 아이를 낳고 우울증이 오면 굉장히 이거 힘들어지거든요. 근데 왜 우울증이 올까요? 또 등남을 했는데. 제가 추론을 해보니까 오늘 이 말씀, 이 가인을 낳고 등남한 후에 이 갭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면서 또 이렇게 예배에 대한 것도 가리키고 제사에 대한 것도 가리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와하고 아담이 가인을 성품을 보면서 가증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뒷부분을 보면서 해석이 나와요. 가증한 거야. 왜 그랬을까요? 부모의 뜻대로 자라주질 않아.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자라주지를 않는 거예요, 이 가인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라면 가인이 살인자가 됐을까? 그렇죠. 가증하는 거예요. 그러나서 또 아들을 하니까 이 아들이 또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였어. 공허하다. 공허하다.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아. 이런 이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참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 생활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음이 보여지고, 그들의 생각이 보여지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보여지는 거, 패턴이. 근데 여기 보니까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게 여기 보면 이 세월이라는 말은 원어 요미라는 말, 날이라는 말이에요. 날, 욤.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말은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지난 후에라는 말은 캐치라는 말인데 심판의 날에라는 뜻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어느 정도 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끝부분에 와 있는 거예요. 끝부분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거구나. 1년 동안 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마무리하려는,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에 온 거예요. 추수감사절에 자기의 삶의 끝부분에 와서 하나님께 그 결과를, 그 결과의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시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인은 농사 짓는 자요, 밭을 가는 자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보니까 또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한 사람은 농사꾼이고 한 사람은 양치는 데였어요. 양을. 제가 이 예배 정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의 보혈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어린 양이 과거에 지금 구약을 쪽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들이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죄 사함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을 죄 사함을 주기 원하셔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긍휼이시라 짐승을 잡았어요. 그렇죠? 매일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가렸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가렸는데 잎사귀로 가렸는데 하루만 지나면 으스러지는 거예요. 말라서 덮을 수가 없어. 부끄러움을 덮을 수가 없어. 부끄러움을 어떻게 알았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시니까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만들어서 그들의 옷을 입혀줬어. 덮었다. 부끄러움을 덮었다.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렸다는 것은 덮었다는 의미예요. 가리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철저하게 깨달은 예배 정신은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구나.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짐승의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정신은 뭐냐면 우리 부끄러움을 가려야 돼. 그렇죠? 가려야 돼. 그래서 짐승의 양의 첫 새끼와 그것을 아벨은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해 대신 져줬구나. 이 예배의 정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가인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처음에는 이 가인이 그 예배의 정신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그 소산을 가지고 아벨 동생아, 내가 이 농사진 거 곡식을 가지고 우리 양하고 바꾸자. 바꿨어. 그리고 양으로 동일하게 그동안 예배를 잘 드렸어요. 동일하게. 양으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증한 이유는 뭐냐면 저 동생이 자기의 곡식을 통하여서 양 한 마리로 바꿔줌으로 말미암아 살거든. 자기를 통하여 사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거를 물물교환해서 바꿨다고 생각을 안 하고 점점 저놈은 나 때문에 살아. 그게 욕심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도 저 나 때문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했다라는 그 예배의 정신, 우리가 삶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나 때문에 저 목사가 나 때문에 살지 않을까?
저 집사가 나 때문에 사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에이, 곡식으로 제사 드리자. 응? 그 말은 뭐냐면 예배를 내 방식대로 그것도 곡식으로 첫 소산에 그거를 드린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세월이 지나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대. 뭐가 달라요? 똑같이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이 예배를 드렸어. 똑같이. 근데 여기 다른 부분이 딱 들어오죠. 어떻게 해요? 가인은 그냥 땅의 소산으로 드렸고, 그냥 용산,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형식적으로. 자기 뜻대로. 그런데 아벨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큰 교훈을 주니까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응? 예배 정신이 극렬하게 확 바꿔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고,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자기의 결과의 거를 이 정도 드리면 어때? 근데 사실은 소산이 그 소제가 있어요. 소제가 이후에 레위기서를 통하여 제사에 5가지 제사를 줬어요. 그 곡식의 제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딱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세월이 지나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배의 정체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 예배가 하늘나라 갔을 때 너 예배 몇 번 드렸냐 했을 때 숫자가 안 나와. 우리가 첫 심정, 첫사랑.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 그러냐면 너 첫사랑을 회복해라. 우리가 이 예배 정신은 이런 첫 마음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것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했다. 과거에 구약에서는 연락했는지 안 됐는지 금방 알아요. 2가지로 우리가 추측하는데, 첫째는 갈멜산의 제단에 보면 엘리야가 여호와 하나님 그 물을 7번 붓고 그냥 고기 위에다가 그냥 나무로 벌려는 거기다 물을 7번을 퍼붓었어. 저쪽에서는 850명이 그냥 그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막 그냥 막 몸을 그냥 칼로 막 그냥 불이 안 떨어지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이여,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그래서 과거에는 내 제물에 올려놓으면,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든가, 그 다음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내가 연락됐구나, 안 됐구나 금방 알았어. 2번째로 뭐냐면 아마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에요. 불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면 불을 펴서 고기를 태울 때 하나님께 연락된 제물은, 예배는 연기가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올라갔어. 하늘. 그런데 연락되지 않는 제사는, 연락되지 않는 예배는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연기가 그냥 막 좌우로 흐트러져 버려요. 그 알잖아요. 불을 필 때 그냥 연기가 그냥 막 흐트러져 갖고 막 콧물 눈물 다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가인도 내 예배가 연락되진 걸 알고, 아벨은 자기의 예배가 연락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부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자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다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오늘 여기에 딱 드러난 게 뭐예요? 응?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의 제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요,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음이 뭐냐면 말씀에 근거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렇죠?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세상의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예배의 정신에 두 가지 정신인데 내가 가인 안에 있느냐 아벨 안에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가인의 근원은 사단이고 아벨의 근원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 정신 안에 우리가 딱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야. 믿음을 딱 바라보는데 그냥 샤머니즘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에 근거된 믿음을 딱 보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그것이 돼요. 그런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선물이 없이는 말씀이 안 깨달아져요. 그것이 안 믿어져요. 믿음도 은혜고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도 은혜고 내가 지금 구원받는 것도 이거 다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백지 한 장 차이를 깨달을 때 신앙이 너무 쉽구나. 신앙이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을 깨닫는 거예요. 선물을.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게 신앙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예배의 정신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우리가 정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가 막 있으니까 사는 게 막 너무너무 황홀해. 사는 게.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장 죄송합니다. 11장 9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도다. 동일한 믿음으로 우리 믿음의 조상들 보면 전부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에게 믿음의 그 선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서 신약에서 참 친구를 잘 둬야 된다는 말이 생각이 나요. 믿음의 친구들을 둬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끔 하는 것도 더 중요하고 그렇다고 막 울리잖아요. 지금 동의하잖아요. 동의. 한 손이 아프지 잘 안 움직여져. 괜찮아요. 이 은혜야. 이게 은혜. 저는요 예배 시간에 막 그렇게 어수선한 그거 영향 안 받아요. 아이가 막 뛰어다녀도 영향 안 받아요. 왜냐하면 아이는 뛰는 게 당연하고
갓난아기 우는 게 당연하고 셀러폰은 울리는 게 당연해. 그 당연한 거 가지고 영향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를 한번 찾아볼게요. 확증을 해야 돼요. 말씀을. 에베소서 2장. 자, 8절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응? 오늘 확증해 주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이 선물.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을수록 신앙이 깊어져. 그리고 사는 게 막 그냥 활력이 있어. 뭐지 못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뭐지 억지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야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막 그냥 교회 오는 게 너무너무 황홀해. 세상에서 이 모세가 고백하잖아. 세상에서 첫날이 있는 것보다 성전의 문지기로 한 날이 더 귀하다고. 할렐루야. 막 그렇게 되니까 막 그냥 막 팔이 뭐 부러져도 교회 와. 막 바깥에서 막 그냥 그렇게 일을 하는데도 옆에 사람이 떠밀어 가라고.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이제 아시겠어요? 이게 정말 그 묘미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가 얼마나, 그러니까 예배를 실패하면 살인자가 되고 예배를 성공하면 뭐가 돼요? 순교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막히고 또 이렇게 악순환을 겪는 걸 보면서 깨달아보는 거. 저분이 예배를 실패하고 있구나. 예배를 성공하고 있구나. 깨달아요. 어떨 때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말로 안 돼.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 영혼이 알지를 못하면 오직했으면 저들이 하는 죄를 저들이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집사님 우리 돌에 맞아가면서 말씀하잖아요.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른다고.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통하여 믿음을 얻게 되고 그 믿음이 선물인 것을 알게 되니까 야 성경 보니까 그 친구 중풍병자와 내 친구 기억하세요? 신약의 사복음서에 얼마나 믿음이 좋았으면 야 예수님이 다 고친대더라. 너 누워서 있지 말고 가자. 그러니까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들 것을 딱 만들어서 네 사람이 네 군데 탁 뛰고 갔는데 웅신할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너무 사람이 많았고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듣는지 그 들어가야지 사는데 그 안에 들어가야지 사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지 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을 발동하는데 천장으로 올라와. 막 여기서 예수님이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천장 위에서 막 먼지들이 흙들이 막 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지금 같았으면 저 몰상식한 인간이 뭐 쌍시옥이 나오고 뭐 별일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예배 저렇게 지금 저거 고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렇죠? 그들은 나중에 고쳐줄 거 다 생각하고 듣는 거야. 믿음으로. 거기다가 예수님이 딱 이렇게 서 있는데 예수님 위에 뜯으니까 거기 밑에 또 내려와야 되니까 고개를 뜯으니까 막 설교하는데 막 기침도 나고 막 갑자기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먼지가 그냥 막 그렇잖아요. 공사하다 보면 먼지가 막 이거 뜯었는데 거기다 옛날 집이니까 먼지가 얼마나 더 나겠어.
그런데도 예수님은 벌써 다 가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첫째 말한 것, 나는 구원을 받았다. 첫 번째 구원을 받았다. 믿음은 구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는데 정말 우리 그런 좋은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제가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집사님 친구들은 복 있는 사람이야. 집사님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잖아. 그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안 돼. 그 마음조차 그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0절 3장 12절 자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기 속했다는 말이 있어요. 속했다. 악한 자에 속했다는 뭐예요? 그는 이미 사단 안에 속해 있고 아벨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오늘 말씀하고,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 어디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특별히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예배 안에 속해 있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구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배를 사모해요. 자기 아이덴티, 정체성을 깨닫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중요성을 정말 깨달아야 하는데, 오늘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죄의 문이 네 앞에 있다. 그 말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우는 사자처럼 사단은 산길자로 두루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와 예수 바깥에, 마귀 안에 있을 때와 예수님 안에 있을 때의 차이점은 극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밥이야, 밥.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뭘 깨닫는다고요?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데 예배를 성공한다. 예배 안에 그냥 푹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배를 실패 결과가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그 다음에 예배를 성공한 자가 최초의 순교자가 됐다. 이 차이는 누구나 다 죽습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도토리 기적이라고 하죠. 네? 하루 사나 10년 사나 100년 사나 어디가 우리의 본체예요? 천국입니다. 네? 순교자의 상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네? 예배 한 번 드리고 순교를 했어.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요,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순교자가 됐고, 예배 한 번 잘못 드려서 살인자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원하는데, 한번 우리 찬양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이 찬양이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한번 고백해 보시자고요. 오늘 기도하면서 찬양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네? 오늘 한번 제가 이거 끌게.
우리 교회는 좀 내가 할게. 줘봐. 소스를 넣으셔. 갑자기 잠깐만. PC 오케이 안 돼요? 윈도. 그냥 오케이 누르셔. 아니 그냥 다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보실까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주를 위한 거. 다시. 왜 이렇게 사람도 웃기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나를 주께 그가 창조이었소. 주님께서 즐거워하시네.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이 중요한지를 오늘 이 창조론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기 4장을 통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우쳐 주셨어요. 예배에 실패하면 살인자가 되고 예배에 성공하면 순교자가 되는 그 예배의 중심 안에 완전히 극렬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어느 것도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들에게 우리 사람들의 인간들의 아이덴티 정체성을 깨우쳐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배로 언약한 자라는 사실을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것을 깨우쳐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한 사람 예배에 실패함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됐고 그 한 사람 예배의 성공자로 말미암아 순교자가 됐던 것처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결심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영혼들에게도 동일한 결단과 결심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성공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찾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